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있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이 그 후에는 그리스도께서 한 몸으로 완전히 제사를 드린다는 그 말씀 후에 그 말입니다. 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신 후로는 그 말입니다.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도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 거기까지만 보였습니다. 새 언약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 혹은 자기가 지으신 모든 인류를 경영하고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두 가지 경륜을 사용하셨습니다. 두 가지 경영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또 두 가지 인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냐? 두 가지 방식으로 인도했는데 그 하나는 이제 율법을 중심으로 한 옛 언약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새 언약이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 경륜을 위한 그 두 가지 법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 언약은 그 인간 행위를 조건부로 한 그런 언약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율법이 필요하게 되겠죠. 법이 있어야 행위를 정의할 수 있으니까.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떤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래서 율법을 근거로 세워졌기 때문에 구약 옛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실 때 항상 그 율법을 근거로 해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옳으냐 그르냐, 잘했냐 못했냐 이렇게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행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행위가 있어야 권능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위를 조건부로 한 것이기 때문에 행위 없이는 이 법은 소용없고 또 행위가 잘못되면 당연히 벌을 받게 되고 행위가 잘 되면 당연히 상을 받게 되고 이런 경륜이었다 그 말입니다. 옛 언약 전체가 바로 이런 경륜입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은 율법을 근거로 해서 행위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축복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경고도 하고 모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법을 원칙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경영은 헌법을 근거로 한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헌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법들은 다 헌법에 종속하는 것입니다. 헌법을 근거로 해서 모두 해석하는 것이니까 마찬가지로 옛 언약은 율법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언약이다 하는 겁니다. 자, 율법으로 정해진 모든 것들은 그런데 법으로 하다 보니까 표면적이고 땅에 속한 것이 될 수밖에는 없어요. 또 그런 것을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한 것이고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표면적이고 물질적이고 행동적이고 이런 것으로만 될 수는 없지 않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통에 있어서 법으로 교통하는 건 한계가 있다 이겁니다. 한계가. 사람과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법적인 관계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지장이 없지만은 둘이 사이가 나쁠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법 이상의 어떤 부분을 터치할 수 없다 이겁니다.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모두 표면적이고 땅에 속한 일들에 관계됐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이러이러하게 축복을 하겠다 하는 것도 전부 땅에 속한 축복입니다. 뭐 농사가 잘 되게 하겠다든지 질병이 없게 하겠다든지 적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겠다든지 정말 이런 약속들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성길 자체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온전한 것이 와야 된다. 온전한 것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성기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 신뢰로 하나님께서 이제 죄를 사람한테 사하실 때도 완전히 소멸시킬 수는 없고 덮어주는 거다. 덮어주는 거다. 예, 왜냐하면 소멸될 만큼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다 벌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떤 일정한 방식을 통하면 덮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덮어주는 것. 그래서 이제 제물이라는 게 필요하게 됐죠. 제물을 드리면 덮어준다. 그래서 화해의 덮개, 그 법궤 위에 있는 덮개를 화해의 덮개, 속죄소, 시은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곳, 죄를 속해주는 곳, 혹은 화해하기 위해서 덮어놓는 곳. 그래서 항상 뚜껑이 덮어져 있어요, 법궤가. 만일에 그 법궤가 뚜껑이 열려졌다, 그럼 어쩝니까? 뚜껑 열렸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뚜껑 열리면 다 죽는 거예요, 뚜껑 열리면. 근데 그 덮개로 딱 덮어놓고 있는 거예요. 덮어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고 계신 거죠. 그 안에서 법궤 속에서 지금 참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구속에 대해서도 구약에서 나온 구속의 개념은 그 바로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표면적이고 육신적으로 그렇게 인도해 놨다 그 말입니다. 옮겨놨다 이 말입니다. 지금 구속이라는 개념하고 다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돌아오는 거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땅으로 돌아왔죠. 가나안 땅으로. 그 출애굽이 어디로 가냐 하면 애굽을 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일입니다. 예, 이것이 구속입니다. 이게 구속입니다. 자, 이건 그러니까 물질적인 구속이죠. 현실적인 구속이고 육신적인 구속이고 민족적이고 단체적인 그런 구속이었죠. 지금 구속하고는 다른 거다 이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이 이제 자기의 고향 땅, 하나님이 고향은 아니지만 약속한 땅이잖아요. 그게 이 땅을 내게 주리라 하고 약속했던 땅이니까 그 약속했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 이것이 구속이었습니다. 예,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거. 그렇지만 돌아왔다 해서 사람이 달라진 건 아니잖아요. 더러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물질적인 위치는 변경됐습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구속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구속의 하나님 그럽니다. 구약에 보면은 그럼 신약에 구속하고 무슨 예수님이 구속주인데 어째 여호와를 구속주라 하냐 그러면 바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했다. 원위치로 돌아오게 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한 그 성막 이것도 하나의 모형이죠. 그냥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예? 그 성막은 왜 있냐?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의미에서는 성막이고 하나님과 사람이 교통한다는 의미에서는 회막입니다. 모일 했자, 만날 했자, 미팅홀이라 이거 미팅홀. 자, 그러니까 성막은 공연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만날 것이냐? 요즘 사람들은 뭐 꿇어 엎드려 기도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만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고 꼭 이 정해진 장소에 가서 정해진 방법대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정해진 방법대로. 예, 이것은 쓸데없는 짓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건데 그 살아있는 교통이 올 때까지 그것을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쓸모없는 건 아니죠. 쓸모없는 거 아니에요. 모델하우스를 지어놓은 것은 진짜 집을 지으려고 지어놓은 거잖아요. 모델하우스는 건축이 완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델하우스에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마찬가지로 구약의 성막도 모델하우스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나무로 가보면요, 전부 베니다로 만들어 놨어요. 그 겉으로는 아주 말짱하게 생겼는데요, 짓는데 가보니까 전부 베니와 합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칠만 번지르하게 딱 칠해놨습니다. 예, 살 수는 없는 집이에요. 예, 보기는 아주 똑같이 생겼지만, 그러니까 성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보기는 똑같이 생겼는데 살 수는 없는 집이었다. 자, 율법은 행위를 요구하는 법이기 때문에, 예, 백성의 행위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게 됩니다. 행위를 요구하니까, 행위를 조건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교통은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이었죠. 예, 법으로만 하는 거니까, 법으로만 하는 거니까. 이 친교가 진짜로 마음과 마음이 교통하는 친교가 되지는 못하고 그냥 법적인 관계만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그런데요, 그 옛날에 시골에서 사람들이 교통을 갖는 것과 도시 사람들이 교통을 갖는 것 다릅니다. 후진국 사람들이 교통을 하는 것과 선진국 사람들이 교통하기 다른데요, 시골에서는 대대로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짓말도 못하고 뭐 싫은데 좋다고 하지도 못하고 다 뽀로가 나버리니까, 다 아니까 이웃집에 밥그릇이 몇 개인지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회거든요. 근데 도시로 나오면 다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모두 어떤 관계냐면 그냥 형식적인 관계죠. 도시 사람들의 관계는요. 그래서 대구 사람보다는 서울 사람이 더 뺀질뺀질해요. 예, 왜 그러냐면 더 대도시잖아요. 더 대도시이기 때문에 더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났다고요. 대구는 1.7대 1로 다 안답니다. 전부가 다. 그러니까 이건 시골하고 똑같아요. 예, 원시적인 그런 사회와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잘못하면요 못 살아요. 왜냐, 한번 찍혀보면 뭐 다 찍혀본 거야. 1.7대 1이기 때문에 다 알아버린 거예요. 예, 개출을 왜 한 줄 아세요? 좀 그래서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잘못하고 어디서 삐지고 말이죠, 잘못됐으면요 대구 사회에서는 추방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 곳입니다. 시골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미국 사람하고 우리 한국 사람하고 비교하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면은 그냥 서로 멋쩍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냥 보면 하이, 친절해요. 너무 친절해. 예,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이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하이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좀 이렇게 하고 있어도 그래도 뭔가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관계가 바로 하이하는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하이하는. 법으로 그냥 법만 되면 되니까. 법으로만 이상 없으면 되니까. 그러므로 율법 안에서 표면적이니까 친교가 그런 친교죠. 율법은 모두를 지키다가도 그중 하나를 범하면 모든 걸 범하는 것이다. 그래, 이런 이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법으로 하나도 이상이 없을 때는 괜찮지만은 만일에 그 중에 하나라도 걸려버리면 전체가 다 걸려버린다. 예, 그 정말 친밀한 관계 같으면 혹시 좀 잘못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대로 살아온 것도 있고 정리도 있고 인간이 다 그런 건데, 이건 완전히 법적인 관계니까 100가지 중에 하나만 틀려도 이건 완전히 틀린단 말이에요. 친어머니하고 계모하고 왜 틀리냐면은 계모란 말은 법적인 어머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야, 그러니까 친어머니는 잘못하고 뭐 해도 말입니다. 욕하고 어쩌고 해도 뭐 그 속에 변한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라. 그냥 엄마 그대로라. 욕은 해도 속은 그대로 있는 거라. 근데 계모인 경우는 법적인 것이니까 잘할 때는 괜찮지만 만일에 그 중에 조금이라도 잘못해버리면 관계가 확 깨져버린단 말입니다. 법적인 관계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계모 노릇 하기도 참 어려운 거고 그 밑에서 자식 노릇 하기도 어려운 거고 그렇습니다. 서로가 아주 어려운 겁니다. 아주. 왜냐하면 그 속에 깊은 정이 없으니까. 예. 뱃속에 10달을 넣었다가 나와야 되는데, 예? 그래야 나하고 친화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예, 아주 어려운 거예요. 서로가 고통이에요. 서로가 고통스러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율법 안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계모 앞에서 참 저 아들은 훌륭하다, 이 말 듣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에게서 그 계모가 참 우리 어머니는 좋은 어머니다, 이 말 듣기도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그건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예요. 예, 그런 경우가요. 우리 장모님도 그런 입장이었고 제 친어머니도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이 일찍 상처를 하시고 재가를 하셨으니까 그 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들하고 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하고 딸은 어머니하고 아들이 어머니하고 나이 같아요. 그래 얼마나 거꾸로운 사이겠습니까? 예. 어머니란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계모님 그렇거든요. 예, 어머니로서 어머니 말 한번 듣게 소원이라. 근데 나이가 똑같아, 나이가. 그런 관계였어요. 예, 우리 장모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장인어른이 상처하시고 재가를 하셨기 때문에 아들네가 또 있죠. 예, 그래서 근데 우리 장모님은 뭐 참 칭찬을 많이 받으신 그런 분이죠. 또 아들들도 다 좋아하고 이러니까 참 어려운 겁니다, 그게. 그럼 얼마나 그거 참고 얼마나 인내심이 있고 또 믿음이 있고 그래야 그렇게 하겠습니까? 참 어려운 분이거든요. 그거 잘하면 성인급이지, 성인급. 우리 어머니는 같이 안 살았으니까 처음에 한 몇 년만 좀 같이 살고 그다음에 안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법적인 관계 안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좋긴 하지만 무난하긴 하지만 그러나 한 번 잘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법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의롭다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할 수 없으니까 언제 당해도 당하는 거 아닙니까? 10발자국을 잘 가다가도 마지막 한 발자국 잘못 가면 물에 빠져버린 거잖아요. 그럼 10발자국을 잘 한 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물에 빠진 건 똑같으니까. 바울이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 예, 열을 모든 걸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든 걸 범한 것이다 말이 그런 뜻입니다. 예, 99점이란 거 없어요. 거기는 100점 아니면 빵점입니다. 예, 압록강을 건너가다가 빠졌냐 안 빠졌냐 이거지 얼마만큼 빠졌냐 걸어간 이건 아무 관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율법으로서의 하나님과 인간 관계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왜 줬는가 이겁니다. 그럼 그런 율법을 또 덫을 놓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덫 놔놓고 걸리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그런 율법을 하나님이 왜 줬는가? 스스로 범죄자임을 알게 해가지고 저주받아 마땅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게 하려는 것이죠. 예, 처음에 율법을 주실 때는 그런 목적으로 준 건 아니에요. 아니면 바울이 그렇게 해서 그랬어요. 예, 오랫동안 해보니까 결과가 그렇게 됐다 이겁니다. 결과가. 예, 그렇게 해서 그랬어요. 이 해석이 아주 유명한 그런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를 계속 주장한단 말입니다. 자기 의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아놓고 그것이 천국이라 하는 거예요. 예? 바벨탑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천국이다 이거예요. 천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이건 도저히 이에 손볼 수가 없으니까 율법을 줘 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안 되는구나 이걸 알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 없으면 내가 잘못한 걸 모르잖아요. 법을 주니까 내가 잘못한 걸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오기 때문에 죄가 죄로 드러났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렇게 바울이 말 로마서 읽어보면 법이 오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예, 죄는 명백하게 딱 드러났고 나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된 거죠. 율법은 우리를 죽이려고 있는 거다. 죽이려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바울이. 예,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말입니다. 율법을 근거로 세워진 예도냐 이것은 표면적이고 의식적이므로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으며 또 잘한다 해도 그 말입니다. 아주 정상적인 의식과 관계를 갖는다 하더라도 온전하지는 않고 그냥 하이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행위를 조건으로 명령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답니다. 오히려 죄를 없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죄 아래 가둬놓고 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 대구 시내에서 자동차 타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시내 갈 때는 다 10km만 가라 이렇게 해놓는다. 10km만. 그래 놓으면 다 범법자가 된단 말이에요. 10km 가려고 누가 차를 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동차 10km 가려면 자전차 타고 가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놨다 이겁니다. 죄 아래 가두었다 이럽니다. 죄 아래 가두어놨다. 그러니까 여기 가도 걸리고 저기 가도 걸리도록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나가 죄인이다 이걸 알게 하려고. 이리 봐도 죄인이고 저리 봐도 죄인이구나. 그렇게 알게 하려고 해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런 로마서 7장에 보면. 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정말 엉뚱한 해석입니다. 아주 엉뚱한 해석.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때 그 백성을 가르치려고 준 거 아닙니까? 좋은 백성이 되게 하려고 준 거고요. 사실은 축복을 하려고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찌 됐냐면 축복이 안 되고 교육이 안 되고 좋은 사람이 안 되고 결국은 범법자만 됐다 이거예요. 다 범법자가 되고 말았다 이겁니다. 모두가 다. 10가지를 지키다가 10가지 중에 한 가지 지켰다고 해서 9가지 지켰다 해서 다르지 않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은 하나님 자신의 한 마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하나를 범해도 모든 걸 범한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니까 한 마음을 여러 개로 지금 표현해 놓은 것에 불과해요. 10가지 계명이란 말은 10가지가 아니고 그것이 한 마음을 10방면으로 표현해 놓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물을 칠 때 그렇잖아요. 그물을 칠 때 쫙 쳐놓으면 말입니다. 주인의 마음은 지금 고기를 잡으려고 친 거잖아요. 근데 그물코는 많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동쪽에서 온 놈도 잡아야 되고 서쪽에서 온 놈도 잡아야 되고 다 잡아야 되거든. 동서남북으로 다 쳐놓은 거예요. 그래 이리 간 놈도 걸리고 저리 간 놈도 걸리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멸치 사 먹으면 죽방 멸치라는 게 제일 비싸죠. 그거 어떻게 생겼냐면요. 물살이 센 데다가 그걸 설치합니다. 이렇게 설치해가지고요. 딱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럼 물살이 세기 때문에 고기가 전부 이리 밀려 들어와서 안으로 들어와 갇히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놓은 죽방 멸치입니다. 자, 이제 이걸 보면 여기 일단 들어오면요. 이리 가도 걸리고 저리 가도 걸립니다. 양쪽에 물살이 세니까 막 소리가 나거든요. 물소리가 나. 그게 어디로 가지 못해. 가운데로 갈 수가 없어요. 가운데로 가다 보면 딱 요 통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런 거나 마찬가지야. 이리 해도 걸리고 저리 해도 걸려야지 마지막엔 딱 죄인이다 거기로 오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그 철저하게 율법 안에 있어 보면 자기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 그거죠. 범법자인지 아닌지 자기가 완전한지 완전하지 못한지 의로운 사람인지 의롭지 못한 사람인지 불완전한 사람인지 온전한 사람인지를 그걸 알게 되는데 율법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거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다 이렇게 바울이 해석을 했습니다. 결과적인 해석입니다. 결과적인 해석.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율법을 그럼 버려보면 되지 않냐, 무시해보면 되지 않냐 하지 않겠어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법이 옳기 때문에 만일 내가 옳은 법을 무시해버리면 내가 불의한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선포할 때 백성의 모든 장로들이 대표자들이죠. 와서 하는 말이 옳습니다. 우리가 다 그대로 준행하겠나이다 그랬어요. 그 법에 틀린 데 있습니다 했으면 그때 항의가 났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 생각하면 하나도 틀린 게 없단 말입니다. 당연히 사람이면 그렇게 지켜야 할 법인 거예요. 그 법이니까 다 마음으로는 동의하죠. 다 동의하지만 결국에 와서는 다 그 안에 갇히고 만다 그겁니다. 우리가 만약 그걸 동의 안 하면은 아니야 그건 틀린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안 갇힐 수 있죠. 그럼 야만이 되는 겁니다. 야만이 아닌 이상은 그걸 보고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보고 틀렸다고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야만이 안 되려면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인정을 해야 돼. 근데 인정을 하면 나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함정이죠. 야,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무율법자가 돼서 폐율법을 하려면 나는 야만인이라는 이름을 가져야 되고, 야만인이 안 되기 위해서 나는 율법을 인정하면 나는 죄인이 된단 말입니다.
예. 근데 죄인이 나은가 야만이 나은가 어느 게 낫겠습니까? 예? 죄인이 낫죠. 왜 그러냐 하면 죄인은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죄를 진 거니까. 그 당사자에게 내가 용서를 받았잖아요. 야만인은 자기 혼자 된 거니까 고칠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이것은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것은 사람을 없애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용서하려고 만든 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예, 야만인이 안 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용서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율법 안에도 은혜가 있다 하는 말이 그 말. 율법 중에도 은혜가 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신 자체는 하나님이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사람 어쨌든지 살려보려고 한 건데 방법이 그럴 뿐이지 살려보려고 했던 거다. 살려보려고 했던 그것이 은혜라 이 말입니다. 예, 율법이 나빠서 우리가 죄인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는데 예,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닫게 됐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맨날 죄만 짓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정말 성인군자 같은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맨날 죄만 짓고 있는 사람 보고 저 죄인이라 하냐? 그렇지 않아요. 예, 또 성인군자 보고 성인군자를 하냐? 하나님 그렇지 않다고요. 네, 하나님에는 야만이냐 죄인이냐 이것만 있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죄인이 아니면 야만인입니다. 죄인이 아니면요. 예,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야만이라는 건 지멋대로 사는 것이 야만이에요. 지멋대로. 야성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야생동물 그 말은 뭐냐? 지멋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지멋대로. 야만인 하는 말은 지멋대로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멋대로 사냐? 그러니까 선해도 그 말입니다. 선해도 지멋대로 선한 거죠. 그러니까 예, 군자가 돼도 지멋대로 군자가 된 거고요. 그 하나님 볼 때는 야만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생동물이다. 야생동물. 예? 하나님의 경영 안에 있지 않고 지 혼자 돌아다니는 야생동물이다 이겁니다. 야생동물.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리고 율법 안에 있는 사람 보고는 죄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 근데 죄인에게는 은혜를 베풀 수가 있지만 야만인에게는 은혜를 베풀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집안에 있는 가축에는 내가 밥을 줄 수 있지만 돌아다니는 놈한테는 밥을 줄 수 없잖아요. 예, 꼭 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은 참 옳은 건데 정말로 옳은 거지만 우리 육신이 연약하고 완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의 범법자가 됐다 그것입니다.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고 우리가 연약해서 그 법을 범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됐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다른 방법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여기서는 죄 아래 가둘 수는 있는데 이걸 살릴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용서를 한다는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사면해 주는 정도밖에 안 된다. 덮어주는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덮어주는 정도만 가지고는 확실한 교통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방법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이 새로운 방법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자, 새로운 방법입니다. 자, 여기 말씀 보니까 한 제물로 거룩하겠다. 자, 이런 후에 하신 말씀이 2일 후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2일 후에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리고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 이제 하나님 관계를 완전하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하게 하겠다. 새 언약은 그러니까 어디다가 근거를 뒀냐면 조건을 뒀냐면 구속받은 인격에다가 조건을 뒀어요. 그 아담에게다가 두고 세운 것이 아니고 구속받은 인격을 조건부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다 베풀려고. 그러니까 옛 언약은 행위를, 우리 인간의 행위를, 아담의 행위를 조건부로 해서 율법을 근거로 세워진 것이고, 새 언약은 구속받은 인격을 조건부로 해서 은혜로 세워진 거다. 은혜를 근거로 세워진 거다. 이것을 예수께서 친히 세우셨다. 친히 세우셨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약속했던 그 새 언약을 예수 자신으로 실현한다는 뜻입니다. 예, 이 장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그 행위를 조건부로 세워진 저주의 율법을 없애야 할 거 아닙니까? 무슨 방법으로?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구속된 생명을 조건부로 새 언약을 세웠다요. 예, 법을 그냥 폐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예, 그 법이란 건 상대적이에요. 누구한테는 이렇게 작용하는데 누구한테는 저렇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이란 것은. 자, 그러니까 선한 사람한테는 상으로 작용하고 악한 사람한테는 벌로 작용하죠. 법이란 건. 예, 그러니까 법은 어떤 사람에게 그 적용되냐에 따라서 좋은 것이 되기도 하고 나쁜 것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야, 사고를 안 나기 위해서 교통사고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사고를 안 나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한테는 참 좋은 법이죠. 그렇지만은 지멋대로 운전하고 다니고 싶은 사람한테는 이게 아주 귀찮은 거란 말입니다. 갈 때마다 서야 되고 경찰관 호루라기 불고 아주 귀찮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막 벙벙거리고 가고 싶은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조건부로 세워진 율법을 폐하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보상이 필요해요. 그 보상을 자기 육체로 냈다 이 말입니다. 야, 육체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내어놨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서 왜 이 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까? 그건 우리가 육체이기 때문에 못 지킵니다 이 말입니다. 예, 이 법을 꼭 옳고 지키고 싶지만 육체이기 때문에 이걸 못 지키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예, 나를 전 인류를 대표해서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법을 세워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예, 나도 못 지키는데 모든 사람이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대신 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겠으니 이걸 폐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법을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예, 저주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야, 구속된 생명을 조건부로 한 것이다. 자, 자기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자, 우리 생명이 구속된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 육체가 폐해진 상태잖아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 의가 없어진 상태라 그 말입니다. 내 의는 어디서 나온 거냐? 육체에서 나왔거든요. 내 육체가 없으면 나는 의가 없습니다. 근데 내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내 의가 있어요. 그 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폐해졌다 그 말입니다. 육체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예. 그래서 누구도 이제는 자기가 육체의 힘으로 의롭다 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예. 나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 지금 뭐 피조물 아니라는 사람도 있는데 아닌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면 피조물 되는 거예요. 예. 피조물이랑 증명돼 버려 그냥. 아니라 해도. 예. 그러니까 피조물로서도 우리는 거기서 구속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의인이라는 입장에서도 우리는 거기서 구속이 돼야 되죠. 예, 나는 피조물이 아니다. 내가 신이다. 내가 주인이다. 했던 것도 십자가에 가면은 딱 끝나게 되고 나는 선하다. 나는 옳다. 나는 의롭다. 이것도 거기 가면 딱 끝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이 살았다고만 산 것이 아니고 자기 의가 있을 때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 의가 없으면 죽은 사람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참 그거 싫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자기 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는 자기 의를 만들어서 그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가 만든 의 속에서 찾으려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 누가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의리를 잘 지킨 사람이야. 이렇게 알아지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알아지기를 원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 누구에겐가 내가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예. 근데 만약 그것이 다 깨져버렸다고 생각해봤어요. 다 허물어져 버렸어.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없게 됐고 선한 사람이란 말을 받을 수도 없게 됐고 양심적이란 말도 못 받게 됐고 다 없어졌어. 그럼 어찌 돼요? 그 죽은 사람 아닙니까? 예. 할 말이 없으니까 죽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었으니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죽었다는 것이 그냥 육신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 의, 내 자랑,
내 성과, 예? 나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 이런 것이 다 끝났다는 뜻입니다. 다 끝났다. 예, 이것이 다 끝난 그 사람을 조건으로 해서 새 언약을 세웠다 그 뜻입니다. 야, 옛날에 법을 세울 때는 당당한 사람들을 조건으로 세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이걸 준행하겠습니다. 준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준행해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조건으로 세웠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조건으로 해서 세워놨더니 다 범법자가 되더라 이겁니다. 네. 그 세상하고는 좀 다르죠. 그런 사람들 모아놓으면 정말 의로운 사회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다 법 아래 가둬버리고 말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나는 의롭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양심적이다, 나는 뭐하다, 나는 뭐 하는 건 나는 하는 그 나가 폐해졌다. 예? 십자가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 전에는 있었지만 학교에서는 뭐 갑을병정이 있지만은 회사에 나가면 또 다르잖아요. 학교에 갑이 회사에도 갑은 아닙니다. 일하는 데 가보면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는 병이었는데 직장에 가서는 아주 갑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는 갑이었는데 직장에 나가면 병인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계가 다르니까 평가 기준이 다르니까 달라져 버리고 만다고요. 이게 사람도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란 말. 처음부터 아유 우리는 도저히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그걸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랬으면 하나님 억지로 주겠습니까? 못 주죠. 우리가 다 그대로 준행하겠나이다. 그래 준 것입니다. 예, 준행하겠나이다. 근데 결과적으로 뭐가 됐냐? 전부 다 죄인이 됐다 이겁니다. 그랬으니까 이제는 그런 사람들하고 약속을 하면 약속이 안 되지 않겠어요? 예, 언약이랑 약속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약속을 하게 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하고 약속을 했다 이겁니다. 아무것도.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을수록 좋아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을수록 좋단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클수록 좋고요. 그 대통령 왜 되려고 그럽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일을, 가장 많은 일을, 가장 고차원적인 일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외국에 가가지고 도장 찍잖아요. 어떻게 하자고. 그건 아무나 하면 됩니까? 우리가 가서 뭐 금도장 파고 찍은다고 협약이 되겠어요? 대통령이 가가지고 사인만 해도 되는 거라고요. 여기. 예. 그러려고 대통령 하자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권위를 더 많이 가지려고 대통령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세상에서는 조건이 많을수록 좋죠. 능력이 많을수록 좋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 반대로 이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은 처지죠. 이제 핫발이죠. 전부 다 처져가지고 이제 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꾸 내려가는.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목회자 세계 더 그런데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할 수 있고요. 할 수 없는 사람은 또 아무것도 못합니다. 해마다 우리 집에 뭐 하나 봉투가 오는데요. 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오는데 또 어느 교회에서 와요. 교회에서 오는데 교회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그 교인들 몇이 사진 찍어놨어요. 그리고 와요. 근데 세 번 6명인가 돼요. 6명. 예. 목사 한 사람, 자기 부인 한 사람, 아이들 둘인가 있고 그리고 노인네 둘인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6명인가 돼요. 그걸 해놓고 이제 각 교회에다 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렇게 이런 실정이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50만 성도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건 대통령하고 국공무원하고 차이가 아닙니다. 이건. 예,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은 한없이 클 수 있는 데가 여기고요. 능력 없는 사람은 또 한없이 꼬라박을 때가 여기입니다. 그게 목회하는 길입니다. 목회가 젊은 사람들 뭐 신학교 가면 막 내가 다 목사 되지 하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이건 하늘과 땅만큼 그렇게 차이가 많은 곳이 이 세계입니다. 이 세계.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 얼마나 받겠어요. 근데
이 세계, 새 언약의 세계, 이건 그게 아니고 모두 다 하향 평준화 돼버린 세계예요. 예, 그 사람의 어떤 공로나 가능성이나 이거 위에다가는 법을 세울 수가 없다. 이게. 거기다 세워보면 다 자기대로 만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고 아주 원초적인 자리에다가, 예, 그 처음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처음부터 아예 아무것도 아니었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뭐 된 줄로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드러났어요. 아, 우리는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드러났어. 자,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판명된 그런 사람들 위에다가 세웠다 그 말입니다. 예. 옛날에 법은 어디다 새겼습니까? 돌판에 새겼죠. 그 돌판은 모세로 하여금 다듬어 온 돌판입니다. 이것이. 예, 다듬었단 말이에요. 돌판을 다듬었어요. 글을 쓰려니까 다듬어야 안 되겠어요? 야, 그 돌판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 다듬어진 돌판에다가 글을 새겨야 되거든요. 그래 다듬어진 사람들한테다가 이 법을 줬다는 뜻이에요. 예, 다듬어진 돌판에다 줬으니까. 자, 근데 이 다듬어진 돌판에 새겨놨더니 이놈 것이 안 없어지긴 안 없어져. 깊이 파놓으니까 안 없어지는데 너무나 완전하게 써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거기 걸려버린 거라. 예, 그렇잖아요. 법이 강하면 모든 사람이 다 걸립니다. 법이 강하면. 좀 몰상하면 피해나갈 기도 있고 한데 너무 강하면 다 걸립니다. 안 걸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돌판을 내 생각에는 잘 다듬었다고 생각해요. 그 시대 어느 다듬어님을 하여튼 최고로 좋은 돌판을 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최고의 말씀을 새겨놨습니다. 예, 최고의 돌판에 최고의 말씀이 새겨졌어요. 그랬으니까 한 사람도 거기서 빠져나갈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법이 완전하니까 빠져나갈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 자기가 빠져나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미친 사람이에요. 그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건. 예, 제정신이 아니 그렇지 제정신 있는 사람은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다가 법을 언약을 세워놨더니 이 언약이 안 되더라 이겁니다. 안 되더라. 이번에는 그 정반대에다가 지금 언약을 세운 셈입니다. 저주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구속된 생명을 조건부로 새 언약을 세우셨다 이겁니다. 예, 에베소 2장 15절에 보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십니다. 이제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못 읽어드리니까 여러분이 찾아서 꼭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갈라디아 3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뭡니까? 그 육신 그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런 육신이었지만 그 육신이 아니라 자기 의가 있는 그거. 그것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건져왔다 그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저주받은 상태에서만 나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상태에서만 우리는 새 언약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 은혜를 받은 경우를 보면 바닥을 쳐야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완전 바닥을 쳐야 은혜를 받지. 뭔가 좀 있으면 받아도 시원찮아요. 받아도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원래 나 알고 보면요. 예. 내 성격적으로 무난하지요. 뭐 누구하고 싸울 일 별로 없지요. 적당히 그냥 잘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 병이 들어서 해도 누구 원망 안 해봤고, 예. 또 절망도 안 해봤고, 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하고 싸우지도 안 했고, 물론 못했지만은, 예. 원망하지도 안 했고, 딱 한 사람 걸린 사람이 있긴 있었지만 역시 나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40년 만에 고향에 가서 그 친구 어찌 됐나 궁금했어요. 가봤더니 죽어버리고 없어. 네, 죽어버리고 없어. 그 친구 중에 그 한 사람만 그랬어요. 한 사람만 딱. 그러니까 난 무난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내가 제일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제일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왜 나를 위해 죽었는지를 모르겠단 말입니다. 예, 어떤 친구는 말입니다. 조금 내가 봐도 좀 잘못한 게 있어. 그랬으니까 일찍 회개하고 말이야. 일찍 먹어도 되더라고요. 근데 난 아무리 생각해도 회개할 일이 없는 거라.
예, 어렸을 때부터 뭐 다 회개하라 했는데 회개할 일이 없어. 오래 안 살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때까지만 해도 잘 살았으니까 그냥 그렇게 된 건데, 사람이 이제 딱 일에 부딪히면, 어떤 데 부딪히면 드러난다고요. 예, 온상에 있을 때는 모르죠. 근데 온상 밖으로 나오면 이게 드러나잖아요. 내가 싸우면서 처음으로 내가 원수 맺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한 거 알았어요. 난 그전 같으면 절대로 원수 맺을 사람이 아니거든, 난. 예, 근데 아하, 나도 원수 맺을 사람이구나. 나도 사람을 미워할 수 있구나. 나도 미워할 수 있구나. 나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구나. 이것도 그때 알았어요. 그전까지는 한 번도 그렇게 누굴 미워해 본 적이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 세계를 바꿀 때는 좋은 게 아니다. 이건. 세상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그 바꿀 때는 그 장애물이 된다고요. 예, 장애물이 돼서. 그렇다고 다 뭐 나쁜 사람 되란 말이 아닙니다. 예, 다 좋은 사람 돼야 되지만 그것이 자기의 어떤 의가 돼버리면 참 어려운 거라고요. 이게. 바꾸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혁명을 하려면 바닥에서 혁명하거든요. 바닥 혁명이란 게. 잘 살면 혁명 안 됩니다. 아무리 부르짖어 봐자 소용없어요. 날마다 분신 자살해도 혁명 안 일어납니다. 예, 잘 살면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바닥을 치잖아요, 이 백성들이 모두가 못 살고. 그러면 불만 질러보면 그냥 확 타버리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뒤집어 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이럴 바에는 뒤집어 보자. 그래서 다리 밑에 있는 거지들은 맨날 하는 얘기가 대화가 뭔지 아세요? 난리 얘기만 한다면 난리 얘기. 예, 난리 나자, 난리 나야 시원하겠다. 이게 한번 그냥 엎어불자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우리 인간 혁명이거든요. 알고 보면. 예, 새 언약이라는 건 인간 혁명입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의 혁명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는 인간 혁명이죠. 그래서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구속된 그 생명을 조건부로 한 것입니다. 예, 가난한 사람들을 들어서 공산주의를 하지. 부자들 다 공산주의 못해요. 아무래도 못합니다. 모택동이 왜 성공했냐? 중국이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이거 이상한 비유입니다만은 하여간 하나님의 혁명도 가난한 자를 통해서 혁명이 된다. 예, 가난한 자를 통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건 전부 아이러니컬한 거란 말입니다. 예, 역설이거든요, 전부 다. 왜? 혁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혁명 세계에 들어가면 다 역설이 되는 거예요. 다 거꾸로 되는 거예요. 전부가 다. 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겁니다. 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으로 판단을 받습니다. 예, 그 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안에서는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단 말입니다. 법으로 판정받아야 돼. 아무리 구약시대에서 율법 아래 있는 내가 법 아닌 다른 걸로 심판해달라 해도 소용없어요. 그 법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 법으로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로마서 3장에 보면 그러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대신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 그 한 의가 곧 아들인 것입니다. 예. 아들을 보냈단 말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말이거든요. 자, 대신 죽었다. 대신 죽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요. 우리에게 의를 요구했는데 우리는 다 범법자가 됐다. 그럼 어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의를 발동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의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발동한 것이 곧 아들의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예, 하나님의 의를 발동한 것이. 다도 딸이 시원찮으니까 대신 시집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차라리 내가 시집 가는 게 낫겠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안에서 저주받은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갈라디아 3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대신 시집 가야 되겠다는 거와 똑같습니다. 오직이 답답하면 대신 시집 가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고 돼 있어요. 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 육체가 이렇다는 것을 다 폭로시켜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목숨을 내놓고 이걸 이루어놨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래도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겠다. 함을 받겠다. 그건 율법 안에서 왜 의롭다함을 받겠다? 자기 의 때문이에요. 예.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의가 아니고 내 의를 세우겠다 이겁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의가 창피하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의를 세우겠다 이 말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 떨어진 자. 예. 당연히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예. 밥을 줬는데 안 먹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예. 밥을 줬어요. 은혜로 줬어요. 그런데 자존심 상한다 안 먹었어.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죽어야지. 예. 그렇잖아요. 은혜로 줬으면 은혜를 받아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은혜로 줬는데 자존심 상한다 안 먹어버렸다. 나는 지금부터 농사지 갖고 먹겠다. 그러면 벼 심어가지고 익을 때까지 안 굶어 죽고 살겠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의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의 나는 이 정도다. 나는 이 정도 될 수 있다. 나는 이 정도 인간은 될 수 있다 하는 그 자기의 최소한도 나는 이 정도 인간은 된다. 예. 이걸 가지고 또다시 율법 안으로 들어가면 나는 그리스도가 소용이 없어진다. 예.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 그렇잖아요. 은혜를 주는데 은혜를 안 받으니까 어찌 하겠습니까? 은혜에 떨어진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끈질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나는 이란 게 또 있어요. 자, 그 그래도 나는이란 게 있으니까 또 판단하게 되거든요. 내가 그래도 나는이 없으면 판단을 못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래도 나는이란 게 있으니까 또 판단을 하게 돼요. 자, 안 할라 해도 그걸 된다고요.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은혜를 받은 사람을 보면 참 판단이 없잖아요. 판단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냥 이슬빛 맞도록 다 젖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자기 의를 가지고 뭘 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해요. 예. 그러니까 약 주고 병 주고 그렇게 한다. 약 주고 병 주고. 예. 지난번 우리 교회에서 간증한 걸 봤잖아요. 가령 김성환 형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한강에서 침례를 받고 그래 이제 간증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전화를 몇 번 해보니까 사람이 생각이 완전히 바꿔졌어. 그래 내가 불러내렸거든요. 생각이 완전히 바꿔졌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제 마침 또 기회가 있었어. 그 구두방이 마침 그때 나와가지고 할 사람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팔아야 되나 누구를 주나 하는데 아무리 줄 사람이 없어. 팔라고 하니 그 돈 받고 팔 수가 없어요. 그러던 판에 이제 성환이가 전화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바꿔졌어. 그래서 야 너 이거 와서 안 할래 이렇게 했거든요. 그 해놓고 보니까 사실 이게 전문가인 거라. 왜냐하면 수년 전에 서울에서 그걸 공부를 했어요. 학원에 가가지고. 난 그거 천히 까맣게 잊어먹어 버렸어.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열심히 하신 분들이 다 많지만 다 그냥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학술적으로 배워왔어요. 배워왔어. 그러니까 딱 떨어 맞았어. 그래갖고 이제 되게 하게 됐는데요. 뭐 그렇다 기술이 더 좋다는 건 아닙니다. 예. 우리 다른 형제들 오랫동안 해가지고 기술이 다 좋죠. 예. 이 사람은 이제 공부를 정식으로 했다 이거죠. 학원에서 정식으로 돈 주고 배운 사람이. 근데 이제 그 형제 간증한 거 들어보셨죠? 예. 아무데도 어디 걸린 데가 없죠. 누구도 그 김성환 형제 간증하는데 걸린 사람 없을 거라. 아마 제가 간증해도 여러분 걸릴 사람이 있을 거라. 근데 김성환 형제 간증하는데 아무도 걸릴 사람이 없어. 예. 그 순전하게 자기 의가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뭔가 하여간 자기 힘으로 뭐 좀 되면요. 꼭 티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안 내려 해도 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걸린단 말이에요, 누군가. 그래, 저도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끔가다 누구를 걸리게 만들어요. 늘 걸리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더 죽이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의가 없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할 말 없는 사람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죽 다욕이라 하잖아요. 오래 살면 욕이 많이 남는데요. 쌈박하게 그냥 노무현처럼 살다 가보면 되는데 오래 살다 보니까. 네, 하여튼 그것이 은혜지요. 또 알고 보면. 그래서 정말로 은혜를 받아서 나온 간증이라면 아무도 걸릴 데가 없어요. 예, 아무도 걸릴 데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 재영이가 이제 마가의 마지막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거기도 아주 그냥 이슬비 쫙 내리듯이 가라앉았거든. 예. 누구도 거기 이유가 없어. 아무 이유가 없어.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온전해. 근데 그 사람이 온전하다 이게 아닙니다. 그것이 순전하게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이제 깨끗해지는 거예요. 청소하고 다닌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절로 싹 깨끗해지는 거예요. 맑은 물이 자꾸 들어오니까. 예. 근데 판단하고 이제 너는 틀렸다 맞았다 이러고 다니면요. 좋아지는 게 아니고 자꾸 물란만 일어나거든요. 예. 너는 틀렸다 그러면 나는 맞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너는 틀렸다 이 말, 나는 맞았다 이 말이거든요.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 이 말이 딱 갈라져 버리잖아요. 예. 이거 이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입니다. 예. 그냥 교회에서는 제일 큰 독소가 이거예요. 잘못한 게 독소가 아니고 판단하는 게 독소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갈라지게 만드는 거니까. 자기 혼자 잘못한 건 문제가 안 돼. 근데 남을 판단하면 다 갈라져 버리고 말아요. 예. 교회 건축의 자리에 오면 바로 이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아놓으면 문제가 있다. 예. 그 속에서 의롭다함을 받아놓으면 문제가 있다. 하나님은 물론 의롭다고 안 하시지만 자기는 그래도 내가 80점이나 되는데 이 생각 안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가 된다. 예. 옛 언약은 형식과 행위를 조건부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그 효력을 얻지를 못했다. 얻지 못했어요. 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대상이 그러기 때문에 효력을 내지 못했다. 율법은 완전하고 불변하지만 인간의 행위는 표면적이죠. 육신이니까. 그리고 유동적입니다. 오늘 의롭다고 내일까지 의롭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늘 깨끗하다고 내일까지 깨끗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누구도 맹세할 수 없어. 하늘로도 맹세할 수 없고 땅으로도 맹세할 수 없고 아무것으로 맹세하지 말래요. 왜 맹세하지 마? 너는 네가 흙인데 어떻게 맹세하냐 이 말입니다. 예. 모래에다 글자를 써놓으면 확실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렇지만 모래가 맹세하겠어요 그것을? 자기가 맹세하겠냐고요. 그걸 지키겠다고 맹세할 수 있겠냐고요. 결국 물 한번 들어보면 싹 도로 씻겨 나가버리는데 모래가 말하기를 나는 이 글자를 평생 보존할 것이다.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걸 보존할 것이다. 이걸 지킬 것이다. 라고 맹세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하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상이다. 늦게 아니다 이겁니다. 늦게 아니니까 네가 맹세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이것을 인간 행위를 조건으로 한 그 율법은 효력을 낼 수가 없었다. 효력을 냈어. 말씀은 돌판에 꽉 새겨져 갖고 이게 천년이 가도 안 없어지지만 사람은 어떻게 되냐? 유동적이라. 인심은 조석병이라고 하잖아요. 아침에 이랬는데 저녁에 저럴 수가 있어요. 예. 아침에 나갈 때 누가 교통사고나 죽으려고 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예. 다 살려고 나가는데 죽잖아요.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죽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말은 좀 이상한 말입니다만 여러분 누구든지 사람을 100% 믿지도 말고 100% 또 안 믿지도 마세요. 예. 그럼 50% 믿으란 말이 그 말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를 봐도 100%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100% 그러면 안 믿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믿지만 어떤 면에서는 못 믿거든요. 전체를 다 믿을 수는 없어요. 예, 그 사람이 어떤 건 믿을 수 있지만 어떤 건 못 믿거든요. 그러니까 100% 믿는단 말도 하지 말고 100% 못 믿는단 말도 하지 말자 이거예요. 예, 100% 믿는다 해갖고 실망할 수도 있고 100% 못 믿는다 해갖고 억울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100% 믿지도 말고 100% 못 믿지도 말고 예,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한테 별로 원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다른 사람한테 별로 원망 없습니다. 예, 원망 없어요. 왜 100% 믿고 100%안 믿고 이러지 않으니까. 예, 그 좀 약발은 같죠. 그리고 좀 이기적인 같죠.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예, 누구를 100% 믿었다가 실망할 수가 있잖아요. 또 100%안 믿었다가 내가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 믿지도 말고 100%안 믿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뭐 원망 안 해요. 누구한테. 원망 안 해요. 예, 율법은 완전하고 불변하지만 인간의 행위는 표면적 유동적입니다.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완전하게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표면적 율법적인 유동적인 인간 때문에 율법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했다. 법은 완전하지만 지키는 사람이 유동적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증이 안 되죠. 율법의 효력을 보증할 수가 없어요. 보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도 이런 인간에게는 어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 사람이 아침 저녁이 다른데 이런 인간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어찌 할 수가 없어. 예? 지금 저 김정일하고 왜 이거 지금 협약이 안 된 줄 아십니까? 믿을 수가 없어 그런 건 믿을 수가 없어. 예. 자유무역 협정 이런 건 지금 자유세계잖아요. 이건 전부 공개된 세계입니다. 인터넷에 다 공개되냐 이제 앞으로 국가적인 모든 거 다 공개가 됩니다. 경제 문제가 특별히 다 공개돼서 그 주식시장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재력이 다 공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우리가 미국 주식을 살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본이 막 이 주식 때문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다는 말은 모든 자본이 전부 다 자유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근데 북한은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거래를 할 수 없어요. 오늘이라도 개성공단에서 문 닫아보면 그만이라. 예, 가 있는 사람들 그냥 갇히는 거예요. 야, 배짱지 봐. 거기가 일하는 사람 보면 말입니다. 어떻게 안심하고 갔는 모르겠어 나. 예, 그래 협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상대하고는 협정을 못 하는 거예요. 협정을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독재국가하고는 협정을 하기 어려운 게 그겁니다. 독재국가는 한 사람의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협정을 해놔봤자 한 사람이 노예품 그만인 거라. 그래서 이 자유무역 상태에서는 독재국가를 견제하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유동적이면 율법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하나님의 율법도 이런 인간이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께서 친히 거두실 수밖에는 길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계속 이 사람한테다가 이런 사람한테 율법만 요구하고 다 죄인 만들어 보면 하나님이 참 죄인의 하나님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이 죄인이 하나님이 돼버린다고요. 그냥 하나님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거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거두시고 자신의 의를 다시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 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명예 때문에. 자기 이름 때문에 그걸 거두시지 않으면 안 돼. 왜냐하면 백성이 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다 죄인. 그러면 하나님도 무슨 하나님입니까? 죄인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잖아요. 근데 다 죄인이면 뭐야 됩니까? 죄인의 하나님이 될 거 아닙니까? 불명예스럽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불명예스러워. 그러니까 이걸 거두시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셨다. 이게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었다. 자신의 의를 드러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새 언약은 그러니까 십자가로 구속받은 인격을 조건부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안전하다. 야, 그러니까 어디다가 협약을 세워야 안전하겠냐 이겁니다. 누구하고 협약을 해야 안전하겠냐? 자기 의를 믿고 있는 사람한테 계약을 했더니 이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가 완전히 떨어진 사람하고 이 언약을 맺어야 그래야 이것이 완전하다 이겁니다. 아주 아이러니컬한 얘기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 십자가로 구속받은 인격을 조건으로 해서 그래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답니다. 예, 그게 안전하죠. 안 그러겠어요? 어쩔 수 없는 사람하고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은 완전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한미 FTA를 모두 반대했던 이유는 뭐냐면 미국은 힘이 있단 말이에요. 힘이. 우리는 힘이 작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협정을 맺을 때.
안 그래서 내가 먹혀 들어갈 것이니까, 내가 손해를 볼 것이니까. 그래서 반대하는 명분이 세워진 것입니다. 야, 그런데 우리보다 더 약한 나라하고 세울 때는 우리가 불안한 것이 없죠. 왜냐하면 만약 안 지키면 군대 동원해가 협박해보면 되니까 문제가 없어요. 군대를 왜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갖고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 돈을 빌려갖고 안 준다 이거예요. 예, 우리나라 돈을 빌려갖고 안 줘요. 그럼 뭐 군함 파견하고 군대 파견해가지고 시위해보면 돈 나온단 말입니다. 예, 근데 미국이 만일 미국한테 돈 꿔줬는데 안 준다고 우리가 시위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협상하려니까. 그래서 그 난리를 친 겁니다. 예, 뭐 물론 다른 문제도 있지만은 반미 사상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명분이 됐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구속받은 인격을 조건부로 세워지면 하나님이 안심될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 안심돼. 이 사람은 어차피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니까 이 언약은 자기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운 거다 이거예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그 말입니다. 야, 너무 감사한 일.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언약이 세워지다니. 예?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니. 예, 이런 사람하고 언약을 세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하고. 예,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고 싶을 때도 그런 사람하고 이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지절로 안 나겠어요? 도와줬더니 150% 감사를 한다. 예, 그런 사람은 정말 도와주고 싶겠죠. 도와줬더니 자존심 상해한다. 이러면 난 도와주기 어렵죠. 도와주면서도 욕을 먹는 거거든. 안 도와주면 안 도와준다고 욕하고, 도와주면 도와줘서 또 욕하는 거예요. 예, 안 도와주면 정면에 욕하고요. 도와주면 뒤에 가서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는 참 거래하기 어려운 거예요. 무조건 감사합니다. 왜? 마음이 가난하니까. 10년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요. 그거의 천국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받은 그의 천국이라 그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인격을 조건부로 세워졌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겁니다. 절대로 이건 안전하다. 구속된 인격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영원한 보증이에요. 예. 우리 인격에 대한 영원한 보증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누구냐? 저 사람이다. 나는 누구냐? 저 사람이다. 우리가 좀 빗나갔다 해도 다시 돌아오면 그 사람이다. 나는 도로 그 사람이다. 영원히 보증을 해. 십자가에 구속된 이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보증을 해요. 내가 보증한 게 아니고 내 의가 보증한 게 아니라 그분이 보증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격 외의 어떤 것들, 종교 안에 오면 이제 뭐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 속 느낌, 겉 느낌 이런 느낌이 있어요. 속 느낌을 강조하는 파가 있습니다. 어디 가면 또 경험을 강조하는 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은사를 강조하는 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또 뭐 천사의 음성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데는 또 환상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예, 여러 가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교회 가면 이제 각자 개인의 느낌, 경험, 은사, 음성, 뭐 환상 이런 게 많아요. 많은데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하면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하면 이 언약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각 사람마다 다 따로따로 해야 돼요. 언약을 할 때. 방언한 사람하고 언약 따로 하고, 입신한 사람하고 따로 하고, 속 느낌 있는 사람하고 따로 하고, 천사의 음성 들은 사람하고 따로 하고, 다 따로 해야 돼요. 다 따로. 하나님이 다 개별 계약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한 사람을 만들었지 여러 사람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이 한 사람하고 계약을 해야 돼. 한 사람. 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도 한 사람밖에 안 돼. 한 사람. 자, 그러니까 이 사람 위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생명의 법이라고 하잖아요. 예. 어떤 것도 아까 말한 느낌이나 경험이나 은사나 자기의나 음성이나 이런 데다가 협약을 세우면 안 된다 이겁니다. 어떤 것도 거의 근거를 두면 안 돼. 교회 안에서 나도 옛날 이거 많이 헷갈렸어요. 굉장히 헷갈리는 일이에요. 목회하러 나오니까 신학교에서는 우리가 신학교가 이런 걸 주장하지 않는 데거든요. 전혀 몰랐어요. 근데 나와보니까 막 모든 교회가 다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교회가 다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막 이 혼란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나는 서대문 독립문 바로 위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서대문까지 걸어가면 15분이 걸어가 15분. 500거리가 안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사람 한 뭐 6, 70명 와가지고 그냥 졸다 가는데 여기 가니까 막 그때만 해도 막 수천 명, 수만 명 모여가지고 막 북새통을 치는데 당장에 그만 생각이 바꿔지더라고요. 야, 꽁 잡는 게 뭐지? 이 성경이 어쩌고 지키고 있으면 뭐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라. 그래가지고 막 이걸 해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기도원도 가고 뭐 부흥회도 가고 막 쫓아다녔어. 근데 나는 어찌된 건지 도저히 느낌도 안 오지, 경험도 안 오지, 뭐 은사도 못 받지, 음성도 못 보지, 불도 못 보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돼. 그래 결국 나는 이제 할 수 없이 접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CC에 들어가니까요, 거기도 있어요. 거기도 열심히 있는 간사들을 보니까 다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서도 열심히 있는 사람을 보니까 여기 와도 그렇네. 역시 일을 하려면 이게 있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항상 이 속에 그것이 떠나지 않아. 예, 말은 못해도 떠나지 않아요. 그냥 항상 열등감을 가졌죠. 늘 열등감을 갖고 있어. 나는 안 되는구나. 야, 근데 내가 이제 이 구속받은 인격을 알고 나서 여기만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다는 걸 알고 나서 비로소 이 모든 것이 다 소멸됐습니다. 지금 하나도 부럽지 않아. 예, 뭐 몇십만 명이 모여도 난 전혀 그거 부럽지 않아. 예, 전혀 상관이 없어. 나하고 상관없어.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야. 예, 그 안에서 난 평생 그걸 항상 열등감으로 짊어지고 다닐 뿐이었어요. 아마 많은 사람이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인격 외에 어떤 다른 것들에게서 나온 것은 물론 일시적으로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뭐 어떤 일을 위해서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다가 기준을 맞추면 안 된다. 예, 기준을 맞추면 안 된다. 오순절에 막 불의 해같이 갈라진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불을 받아가지고 열심을 받아가지고 사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게 필요하니 그렇게 했겠죠.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거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이 구속받은 인격의 기준이어야지. 예. 그거 기준 되면 안 된다. 필요해서 그때 주면 그저 일하라고 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것이 무슨 장땡인 줄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율법이 돌비에 새겨졌듯이 새 법은 그러니까 구속받은 신비에 새겨졌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육의 신비에 새긴 거다 그럽니다. 신비에. 그 신비가 어디 가냐? 사람 마음에 새겼다. 아무 사람 마음에 새긴 거냐? 그게 아니고 구속받은 그 사람의 신비에 새겼다 그 말입니다. 예. 그게 마음에 새겼다 그러니까 이제 속 생명파라는 게 있어요. 속 생명, 속 마음, 느낌. 그 사람들은 쭉 모여 앉아서요, 묵상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속 생명의 느낌을 찾느라고.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파가 있습니다. 속 생명파. 그러면 그냥 뭔가 막 뭐 느낌이 나오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일어나서 느낌이 왔다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성령의 느낌이 왔다.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다음 말장 사이비였다. 사이비. 새 법은 예 그랬잖아요. 2일 후에 그 후에 언제 한 제물로 드려진 후에 예, 새 법은 거기서 새겨진. 그건 구약이요 구약. 옛 시대를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의문의 법이 됐죠. 새 법은 신비에 새겨졌기 때문에 생명의 법이 됐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쓸 때 한 말입니다. 예, 종이에 쓰고 먹으로 썼으니까 그건 의문에 속한 법이고 영으로 신비에 썼으니까 이건 생명의 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새 언약의 법은 구속받은 인격 안에 새겨졌기 때문에 행위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전에 우리 율법 안에서의 관계는 내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달라졌어요. 아침에는 좋았다, 저녁에는 나빴다. 이래 될 거 아닙니까? 아침에는 축복이고 저녁에는 저주고. 예, 나는 항상 오른손에 축복을 왼손에 저주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오른손을 들 것이고 네가 저렇게 하면 나는 왼손을 펼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구약의 약속입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참 조석병이죠. 조석병이죠. 어찌 될지 몰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계속 받을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행위가 바꿔지면 또 벌을 받아야 돼. 언제든지요. 예, 그게 구약이에요. 예, 그냥. 예, 왜냐하면 행위를 조건으로 했으니까. 근데 이제 구속받은 생명을 조건으로 새겨진 법은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예, 행위로 우리가 구속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 피로 구속받았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 구속받은 게 아니고 그분이 죽으심 안에서 내가 구속을 받았어요.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내가 거룩하게 됐어요. 내 행위로 거룩하게 된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속받은 인격으로 안에 세워졌기 때문에 행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예, 행위하고는 관계가 없어. 행위는 이제 다른 문제하고 관계되겠죠. 그러나 이 구속하고는 전혀 관계되지 않는다. 새 법하고는 전혀 관계되지 않는다. 새 법은 새겨지기를 영원히 변치 않을 곳에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알 때도 그걸 알아야 이제 진짜 사람을 아는 거잖아요. 예, 그 사람을 알 때 그 구속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사람을 알아야 그래야 그 사람을 진짜 아는 거고 구속받은 사람으로서가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아는 것은 표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야, 그 사람은 성격이 이래, 그 사람이 점잖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뭐 거칠은 사람이야. 이건 표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상대하는 모든 사람은 구속받은 사람이에요. 구속받은. 예, 그냥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고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어요. 잘한 사람도 없고 또 못한 사람도 없고 기준이 전혀 다르니까. 그래서 교회는 이 구속받은 인격이 모여져서 된 하나의 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하나이기 때문에 몸도 하나예요. 예? 우리 인간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왜 우리가 하나냐면은 구속받은 자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행위로는 우리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우리 사람들마다 다 여기 보면 행위로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왜 우리를 보고 하나를 하냐? 교회를 보고 하나를 하냐? 그것은 구속받은 자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교회죠. 교회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자체가. 행위는 늘 변할 수 있다. 유동적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잘못한 사람도 없고 영원히 잘한 사람도 없다. 예, 잘한 사람도 잘못할 수가 있고 잘못하는 사람도 또 잘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나 혹은 또 다른 분들을 상대할 때 항상 지금이 아닐 수 있다 이겁니다. 또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잖아요. 다른 것이 될 수도. 예. 지금 볼 때는 까맣지만 내일 보면 하얄 수도 있지 않나 이겁니다. 예. 오늘 구름이 새까맣게 꼈는데 내일 아침에 맑을 수도 있지 않나 이겁니다. 자, 그 사람을 볼 때 딱 고정해서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안 되고 되는 것은 행위잖아요. 근데 그 안에 구속받은 인격은 하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봐야 우리가 사람을 보는 거죠. 예, 이 사람 아닌 것을 보는 건 껍데기를 보는 거죠. 표면을 보는 거다. 표면. 예, 그건 구약 시대의 사람을 보는 관점이에요. 오늘 신약 안에서 우리가 사람을 보려면 구속받은 사람을 보고 사람이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형제라 하고 그걸 보고 형제라 해요. 행위가 다른데 어떻게 형제가 됩니까? 형제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은 내가 도저히 형제라 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말 있어요. 형제라고 할 수 없다. 형제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없죠. 다 구속 안에서 하나인데 형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행위를 보고 내가 형제를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와 같은 한 자리에서 낳았다 이겁니다. 한 자리에서. 한 어머니에서 낳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가 되는 거예요. 한 어머니 낳았으니까. 한 자리에서 낳았으니까. 자, 그러니까 새 언약은 정말 놀라운 법이에요. 행위에 좌우되지 않으니까 항상 오늘만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항상 오늘만 살 수 있는 사람. 어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내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로 사는 사람. 네, 오늘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항상 나는 가능성이 있죠. 어제는 잘못했어도 오늘은 잘할 수 있으니까. 네. 어제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 딱 백혀가지고 영원히 잘못되면 어찌 살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구속받은 인격 안에 오면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어요. 그냥 오늘밖에 없어. 그러니까 구속받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자리는 바로 교회 아니겠어요?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확고한 진치를 확보했고 인간은 영원한 보증을 얻었습니다. 이제 하나님도 진치를 확보했어. 불변하는 진치를 확보했어요. 그전에는 그 진치가 구해놓기는 구해놨는데 이놈은 진치가 제대로 움직여 돌아다니네. 예? 오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모래 위에다가 세워놓은 진치와 똑같아. 그러니까 이놈은 전쟁을 할 수가 없어. 예? 오늘 그 사람 보고 믿고 사탄하고 전쟁을 하려 했더니 내일 와서 보니까 적군이 돼버렸네. 전쟁을 못한단 말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사람이 자꾸 바꿔지니까. 그러니 진치가 불안한 거라. 진치가 불안하면 전쟁 못하죠. 예, 그 진치 탈환하느라고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은 줄 아세요? 휴전협정 바로 직전에 엄청나게 사람이 죽었어요. 백마고치 뭐 이런 거 전투가 그런 겁니다. 한 치의 땅도 양보하면 안 된다. 이 박사가 막 명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 내게 하고 고치를 지켜야 되는 거라. 예, 그 고치를 지키기 위해서 백병전이 벌어지고 엄청난 사람, 백골부대 이런 게 그런 게 생긴 게 아니에요. 그때 생긴 거예요. 예, 한 치의 땅도 양보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휴전협정이 막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강대구에서 휴전협정이 막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박사는 막 속이 타는 거라. 죽을 지경인 거라.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판에 휴전을 하자는 거예요. 막 올라가는데 잘 올라가고 있는데 휴전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 막 속이 타가지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되죠. 안 되니까 헌병대장을 불러가지고 비밀 지령을 내린 거 아닙니까? 거제도에 가서 포로 수용소를 개방해라 이겁니다. 그래갖고 방공포로를 석방해 버렸잖아요.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휴전협정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대단한 영감입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랄 겁니다. 예. 유엔군 하에 지금 있잖아요. 유엔군의 작전 통제권 안에 있는데 말입니다. 거기서 잡아다는 포로들이 그 안에 가보니까 좌우로 갈라져 있단 말입니다. 방공포로가 있고 침공포로가 있어요. 근데 이제 도매금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라. 방공포로도 같이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교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사가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예. 왜 내 동포를 보내냐 이겁니다. 죽을 사지로 왜 보내냐. 그 방공포로는 가면 다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헌병대장 시켜줘. 야간에 말이 비밀 작전을 해가지고 거제도 포로 수용소를 갖다 습격해가 문을 열어본 거 아닙니까? 예. 미군들이 깜짝 놀랐죠. 덜레스 국무장관이 문책차 왔어요. 이 박사한테 문책하려고. 그러니까 이 영감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말해요. 왜 의논하지 않고 했습니까? 이거 왜 의논하지 않고 했습니까? 난 충분히 의논했습니다. 누구하고 의논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고을방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그냥 깊이 의논했습니다. 그러니까 덜레스 국무장관이 아무 말도 못하고 갔답니다. 입 딱 다물고 가버릴 때. 아, 도저히 상대를 못하겠구나. 위대한 점도 있어요. 독재를 해가지고 오래 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 흠이 됐는데 건국 당시에는 참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확고한 진지를 확보해요. 진지를 확보해요. 진지 확보하고 해서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었니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안심하죠. 구속된 인격을 보면 안심이 돼. 행위를 보고는 안심이 안 돼. 내가 아무리 옳은 행위를 하고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볼 때는 안심이 안 돼. 언제 저놈이 변할지 모르니까. 저 행위가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그걸 믿고 전쟁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예. 근데 이제 구속된 인격을 보면 하나님이 안심이 된다 이거. 아, 이건 아주 완전히 확보가 됐구나 이제. 예. 더 이상 자기 의가 없구나. 우리 인간으로 볼 때도요. 영원한 보증을 받은 셈이잖아요. 예. 옛날에는 우리가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행위에 의존해서 행위를 보고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를 갖게 되고 행위를 보고 하나님 나를 판단하시니까 내가 항상 불안하죠. 아침에 잘했어도 저녁에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도 부모와 관계에서 행위로 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아이들이 불안정합니다. 항상 불안해가지고 잘했을 때는 좋은데 못했을 때는 책망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불안한 거죠. 잘하려고만 막 노력을 해. 근데 그 항상 잘할 수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험지 성적표를 가지고 오면 말입니다. 손이 달달 떨리게 되고 엄한 아버지 앞에 오면 말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틀림없이 이건 이제 아버지가 뭐라 할 텐데 말이죠. 발발 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는 마음에 항상 안식이 없고 안정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예, 잘한 것 같은데 안식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안에 살면요. 잘된 것 같은데 불안해 항상. 내가 영원히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요. 영원히 그럴 수 없으니까. 항상 내가 안 변한다면 불안할 필요가 없는데 나는 변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죠. 예, 불안하죠. 구속받은 인격만 불안하지 않다요. 예, 그것만 불안하지 않아. 그건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예, 더 내려갈 데도 없고 올라갈 데도 없으니까 불안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영원한 보증을 얻었죠. 영원한 보증을 얻었죠. 예,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진지를 확보했고 우리는 우리대로 보증을 확실하게 얻은 거란 말이에요. 예, 내 행위로 보증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보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고하다 이겁니다. 사단은 왜 패할 수밖에 없냐? 타락한 인간의 그 습성, 행위 그것을 자기의 진지로 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큰 소리 쳐도 곧 망한다 이겁니다. 예, 진지가 불안해. 사탄의 진지는 불안해. 그냥 하나님의 진지는 이제 완전하게 확보가 됐어. 예, 그러나 이 전쟁은 확고하게 결정된 거예요. 진지만 확고하게 가지면은 전쟁에 능히 이길 수 있다 이겁니다. 예, 사단은 인간의 연약함을 붙들고 송사합니다. 늘 송사할 때마다 사람의 행위를 붙들고 송사를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 안에 있으면 행위를 내가 신뢰하고 있으면 행위를 내가 자랑하고 있으면 그걸 내가 의지하고 있으면 나는 항상 사탄에게 송사를 받아야 돼. 예, 넌 이러지 않았냐? 넌 이러지 않았냐? 눈 하면 아침에 했다가 저녁에 했다가 다 다르니까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인간의 연약함을 붙들고 송사하는 겁니다. 너 그래 죽으면 그만 아니야. 이제 이거 최종적인 시험이죠. 너 죽으면 그만 아니야. 돌로 너 떡을 만들 수 있냐? 하나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이게 시험이잖아요.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항상 죄인이 된 것이 하나님 앞에만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사단에게 내가 쫄려가지고 죄인이 된 거예요. 더 못 견딘 거라. 간수한테 부대낀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간수가 나를 감시할 때 하고 보다도요, 그 안에 감방 생활이 더 어렵다더라고요. 감방장한테 더 어렵다, 감방장한테. 군대 생활도요, 소대장한테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 상급자한테 어렵다더라니까요. 얘기 들어보니까. 예. 요즘엔 소대장들 밑에 하급장, 자기 부대원들 못 때리거든요. 못 때려야 되는데, 뭐 상산이, 뭐 중산이, 아니면 뭐 병장이니 이런 애들이 때린다고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 인간의 약점을 붙들고 자꾸 송사를 해요. 자꾸 송사해요. 늘 송사해요. 그럼 길을 못 피게 만드는 거라. 그래서 자꾸 눌러놓고 간증도 못하게 하고 뭣도 못하게 하고 자꾸 눌러. 예, 간증하려면 내가 이런 데 간증하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 여러분 그런 분 계시죠? 간증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아침에 뭐 또 신경 기르려고 왔는데 간증이 되겠나. 이 생각 안 듭니까? 예, 어젯밤에 뭐 싸웠는데 그래갖고 간증하면 되겠나. 이런 게 이제 항상 송사라는 거예요. 자꾸 송사해. 예, 왜냐하면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자꾸 들어오는 거니까. 병이란 건 우리 연약한 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연약한 쪽으로. 면역력이 약화되면 병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우리 인간은 연약해. 어차피 행위니까 행위가 완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완전할 수 없는 것을 자꾸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속된 인격을 보시고 예수 안에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신다. 왜냐하면 뭘 보고 하냐? 하나님 옛날에는 하나님도 행위를 보고 했어. 구약 시대는. 근데 이제는 해봐도 안 되니까 그걸 보고 하시지 않고 구속받은 인격을 보시고 판단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연히 보호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볼 때 참 살벌한 때 보면 아주 너무 살벌하고요. 근데 그 속에 늘 자비가 들어있어요. 구약 시대 법 가운데 도피성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내가 일부러 한 살인이 아니고 그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과실치사가 있어요. 나무를 팩에 도끼질을 했는데 도끼자루가 부러져갖고 도끼가 나가서 옆에 사람을 쳤는데 죽었다 이겁니다. 그럼 나는 그 사람 살인할 의사가 없었는데 죽었어요. 그런데 구약의 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래서 관계된 자가 그걸 보수하게 돼 있어요. 형제간이든지 누구든지 그걸 만나면 그 사람 죽이게 돼 있다고요. 그럼 이 사람 어쩌겠습니까? 도끼질 하다가 지금 잘못돼가지고 맞았는데 죽어버렸다. 이거. 그럼 이 사람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도망치게 하기 위해서 오리 안에, 그러니까 2km 안이죠. 2km 안에마다 도피성을 다 만들어놨어요. 2km를 달리면 되니까. 그래, 거긴 제사장이 있어요.
거기 일단 문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재판 없이는 죽일 수가 없어요. 그게 도피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비의 문을 열어놨어. 거기다가 도망칠 때를 열어놨어. 피할 길을 주사. 우리가 구약성에 보면 피할 길을 주사. 큰 바위시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사막에서 막 모래바람이 불어오면요, 잘못하면 다 묻혀 죽는다고요. 그 바위가 있으면 살 수 있는 거라.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나의 피난처시요. 피난처란 말이 도피성입니다.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시고. 예, 사람에게다가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율법이 있는 세계에서도 다윗 같은 사람은 율법 이상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에 기록된 것입니다. 율법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아버지 마음이 있다. 그것을 안 사람이 다윗이에요. 예, 이게 시편을 보면 이제 그런 자비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 도피성을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자기 백성이 무고하게 죽지 않게 하려고 도피성을 만들어놨다 해요. 오히려. 이번에 김치현 형제가 뭐 좀 의기소침해서 전화를 했길래, 메일을 보냈길래 내가 그 메일에다 그렇게 보내놨습니다. 그 도피성을 찾아가는 사람 가운데 나는 어떤 위치에 있겠냐. 2km, 그럼 반경 2km 아닙니까? 반경 2km. 그 한가운데 있으면 2km입니다. 근데 나 같은 사람은 2km 달릴 수가 없어. 2km 달리다간 붙잡힐 거니까. 숨차서 못 달리고. 그렇죠? 그래서 나는 도피성에서 2km까지 떨어지면 안 되겠고, 그 바로 문 앞에 엎어지면 코달대에서 늘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무슨 잘못한 일이 생기면 그냥 얼른 뛰어 들어갈 거 아니야 이겁니다. 예, 내가 김치 형제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도피성에서 2km까지 떨어질 수 없고, 그냥 그 딱 엎지면 코달대에서 거기서 놀다가 걸리면 그냥 쏙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네, 그렇게 위로의 말을 보냈어요. 사실 그렇죠, 사실은. 2km까지 달릴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라. 좀 괜찮은 사람이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2km도 못 달리죠. 그 중간에 달리다가 붙잡히면 죽습니다. 달리다가라도 붙잡히면 죽습니다. 그 문에 들어가기 전에 잡히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사람이 최소한도 2km는 그 반경 돌아다녀야 되겠나 싶어서 그냥 2km마다 하나씩 만들어 놨는데, 자기 힘을 알아가지고 자기가 2km까지 가도 될 사람인지 아니면 2km만 가야 될 사람인지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야죠. 그래서 멀리 가서 뛰어올 만한 사람은 멀리 가고, 뛸 자신 없으면 가까운 데 있고, 도피성 근처에, 은혜의 근처에, 그 자비의 근처에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새 언약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확실한 보장이죠. 이제, 예, 확실한 이제는 하나님의 경륜이 전에는 율법과 사람의 행위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했단 말입니다. 실패했어요. 근데 이제는 구속받은 인격에다가 조건을 뒀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확실히 성공할 것이라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거다. 이 보장.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자기의 승리가 보장돼 있어. 예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승리는 보장된 거다. 보장. 이제는 옛날처럼 그렇게 하나님도 불안할 필요가 없어. 옛날에는 하나님이 더 불안했겠죠. 왜냐하면 자기 백성이라는 인간이 요동하니까 하나님이 더 불안할 거 아닙니까? 사탄은 늘 송사하는데, 그런데 이제는 확실한 보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인간 구원의 하나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결정판. 이건 더 이상의 구원이 없다. 모든 새로운 언약의 시작, 모든 새로운 축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예,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되는 거다. 다시 시작되는 거. 예, 이것이 부활의 삶이고 새 생명이고 새 세계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기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부터 거기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해요. 이제는 옛날에는 율법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했잖아요. 내 행위와 율법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했어요. 이제는 내 행위는 없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해. 이것이 새로운 세계라는 겁니다. 예, 새로운 세계가 뭐 전지개벽해가지고 우장창에서 나오는 세계가 아니고, 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나가는 세계가 이제 새로운 세계입니다. 새로운 세계. 이 새 세계 안으로 우리를 불러놨어요. 예, 여기다 우리를 불러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 세계를 100%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새로운 세계를 줬어도요, 그거 안 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안 누리면 효력이 없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어. 그런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안에서 그 국민으로 사는데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근데 이걸 거부하면 우리는 못 받아요. 거부하면 못 받는 거예요. 자유를 줬는데 내가 자유를 스스로 포기한다. 그럼 못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국법 속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다 하도록 돼 있어요. 어떤 것을 하도록 돼 있어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범위가 정해진 그것을 내가 안 받아들이면 나는 이걸 못 누리죠.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 날마다 괴로운 거라. 그걸 안 받아들이면 나는 대한민국 안에 살면서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나는 괴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새 언약 안에 부름받았다. 새로운 세계 안에 지금 부름받았어요. 그 새로운 세계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입니다. 구속받은 인격, 그것이 새로운 세계의 중심이에요. 창조의 중심이 아담이었듯이 새 창조의 중심이 구속받은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새 창조의 창조자를 예수 그리스도라 한 말이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른 이유는, 그를 주님이라고 부른 이유는 새 창조의 주님이라 그 말입니다. 새 창조의 주님, 새 창조의 하나님, 새 창조의 전능자, 새 창조의 시발점이다 이거예요. 시발점. 주님이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는 새 언약으로 세워지고 새 예루살렘은 이 새 언약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닌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만이 교회입니다. 이것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이것만 봐야지. 그 외 다른 걸 보고 나니까 교회가 왜 이래 이런 사람도 있고 말입니다. 그 교회가 왜 이래 이런 사람은요 30년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항상 그렇거든요. 왜냐하면요 한 사람이 바꿔지면 또 한 사람이 생기고 한 사람 바꿔지면 또 생기니까 항상 그것만 보이는 사람 항상 그것만 보이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형제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시끄러웠잖아요. 아이고 이 애들만 다 커프면 되겠다 생각했어. 이 애들 빨리 크면 조용해지겠지 생각했는데 아이고 그 뒤로 계속 낳네. 계속 나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이고 그 아이들을 보고 시끄럽다 할 게 아니고 내가 시끄럽지 않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안 떠든 게 낫지. 그 애들 보고 안 떠들라 하면 끝도 갓도 없어. 그리고 안 떠들 나를 기다리면 끝도 갓도 없어.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계속 합니다. 계속 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그 행위가 일정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다가 또 가면 저 사람도 저렇게 하다가 하고 그러니까 걸리는 사람은 항상 걸리고 그렇죠? 작년에도 걸렸는데 금년에도 걸리네. 그럼 작년에 그 사람은 이제 가버렸어. 안 걸려. 그 사람 안 걸려. 근데 금년에 또 다른 사람이 생겼네. 그러니까 새 언약 안에 있는 것이 교회다. 그 새 언약의 핵심, 새 언약의 중심은 구속받은 인격이다. 그것이 새 언약의 중심이지 다른 건 아니니까. 다른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 좋은 것도 없어질 것이고 나쁜 것도 없어질 것이고 언젠가는 다 소멸될 것이다. 다 소멸될.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언젠가 다 없어질 것이니까. 나도 자랑할 게 없고 너도 자랑할 게 없고 이것도 자랑할 게 없고 저것도 자랑할 게 없고 이것도 믿을 수 없고 저것도 믿을 수 없고 다 믿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다 흘러가는 것들이니까. 흘러가는 것들. 꼭 믿을 수 있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100% 믿지도 말고 100% 안 믿지도 말아야 해요. 이 구속받은 인격만 꽉 믿고 있으면 돼요. 다른 것은 변할 수 있으니까 안 믿어도 돼요. 안 믿어도 돼. 좀 의심도 있어야 살지 이 사람이. 그렇죠? 너무 의심 안 하고 살다가 또 막 그럴 줄 몰랐니 저런 사람 그러나. 그게 나도 여러분이 혹시 100% 나를 믿으면 부담스러워요. 그 기대 못 미치면 어찌 되겠어요? 그럼 어찌 되겠어요? 저놈 죽여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00%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100% 믿지 마세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안 믿고 관계 좋은 게 낫지.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새 언약, 교회, 새 예루살렘 이 새 것은 전부 다 구속받은 자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거 외에 다른 건 다 무가치하다.
다른 건 다 그냥 지나가야 된다. 지나갈 것이다. 지나갈 것. 그게 왜 있냐? 사람이니까 그냥 있어요. 있지만 지나갈 것이다. 항상 그렇지는 않다. 예?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항상 그렇지는 않을 거니까. 언젠가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예? 그냥 거기에 관심 가질 게 아니라 구속받은 자리에다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혁명적인 언약이죠. 완전히 그 기본 이념이 다른 거예요. 근본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예? 근본 자체가 달라요. 아주 본질 자체가 틀리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왜? 하나님은 늘 한 분이시지만 인간은 다르단 말이에요. 인간. 구약시대 인간하고 신약시대 인간이 달라. 하나님이 취급하는 인간이 달라. 구약시대는 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인간을 다루었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구속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을 다루고 있으니까 이건 완전히 혁명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예, 이 혁명 대열에 우리가 과감하게 우리가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세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야 구름 없는 세계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먹구름이 없는 세계를 누릴 수 있어요. 예, 그 세계는 먹구름이 없으니까. 항상 없으니까. 영원한 세계가 바로 이겁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세계, 뭐 영원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뭐 전부 하는 게 다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나와요? 다 여기서 나와요. 다 여기서 나와.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자세히 들어보세요. 어디서 그 말이 나오는가 자세히 들어보세요. 다 여기서 나와요. 어? 옛날에는 온 동네에서 우물 하나 가지고 다 먹고 살았어요. 이 집에 물통에 있는 물도 그 우물이고 저 집에 있는 물통의 물도 그 우물에서 나왔어요. 전부 한 우물에서 걸린 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모든 물은 이 한 우물에서 퍼낸 거란 말이에요. 퍼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우물을 가지면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 우물 있는데 뭐 물 못 줄 사람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옛날에 동네 우물은요 개인집의 우물이지만 다 동네 사람 다 와서 퍼먹어도 뭘 안 합니다. 예, 물 가져간다고 뭐라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 미국에서는 물값이 없다든가 전기값이 없다든가 그러더라고요. 예, 물은 물값이 없대요. 수도값인가 뭐 없대요. 그래, 이야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수도값 받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수도값이 없다든가 뭐 하여튼 한 가지 없어요. 전기하고 수도가 뭐 없어요. 예. 왜? 그건 기본 생명이라 기본 생명 조건이래. 그러니까 돈 받으면 안 된대. 그러니까 값없이 받은 것이니까 값없이 준다. 예. 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값 내지 말고 먹어라. 이런 원리입니다. 예. 야, 나도 값없이 받은 거니까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값없이 받았으니까 내가 돈을 들여서라도 주고 싶어. 내가 값없이 받은 거니까. 내가 돈 들여서 받은 것 같으면 나도 돈 바꿔줘야 되겠는데. 내가 돈 들여 받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받은 거니까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내 돈을 들여가지고 운반해주고 싶어. 택배로 집까지 배달해주고 싶어. 내 돈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내가 돈 벌어보려고 좀 하다가 결국 실패했잖아요. 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돈 벌어본다 하다가 다 실패하고 안 됐어. 그래서 아 나는 돈 벌 팔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돈 벌라고 한 게 아니로구나 해서 안 한 겁니다. 지금도 항상 그런 생각은 있어요. 어떻게 돈을 좀 벌 수 없나 이런 생각 항상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 아쉬우면 말입니다. 아쉬우면 헌금해라 이 말을 나는 잘 못하겠는 거라. 내가 좀 벌었으면 쓰겠다 이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 훨씬 쉽잖아요. 내가 벌면 남이 남보고 헌금하는 것보다 내가 벌면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벌고 싶은데 이 돈이 안 벌리네 나는. 돈이 안 벌리고 내 손에 돈 있으면 다 나가버려. 다 나가버려. 내가 돈 가지고 있을 땐 돈이 없었어요.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누가 달라면 주다 보면 난 돈이 없어. 예. 순태형제가 맞고 나서 돈이 모아졌어요. 예. 나 있을 땐 돈 없었어요. 예, 순태형제가 내가 인기한 돈 없어요. 예. 어찌 되는 건지 모르겠어. 하여간 다 나가보고 없어. 뭐 내가 다 먹고 쓴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다 없어. 예. 그러니까 나는 돈을 모을 사람이 못 된다. 그러니까 옛날 사주쟁이가 그래. 나는 12월 달에 난 소거든요, 소. 그래서 이 소는 구유에 앉아서 그냥 준 거 먹는데요, 준 거. 그러니까 굶어 죽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아놓고 있을 수는 없대. 구유에다가 밥을 모아놓고 있을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남으면 버려야 되고요. 항상 있기는 있어. 주인이
봄에 부려먹으려니까 뭘 갖다 줘도 갖다 줘야 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려먹으려고 뭘 갖다 줘도 갖다 줘. 있기는 항상 있는데 모아지진 않아요. 나는 돈 갖고 있을 사람이 못해. 그러니까 있으면 근질근질 써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야. 나는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해. 많이 벌었어. 하여간 많이 벌다 보면 하여튼 고물이 떨어질 것이니까 좀 많이 좀 벌었으면 많이. 안 그러겠어요? 창고에 너타가 나오면 그래도 뭐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부잣집에는 그래도 얻어먹어도요. 얻어먹을 게 있는데요. 가난한 집에 가면 얻어먹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 헌 가구파는 데 가면요. 요 수성구 쪽에 가면은 좋은 게 있어. 쓸만한 게 있어요. 근데 요 평리동 가면 쓸만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여간 돈 많이 벌고 벌리라. 누가 벌든지 하여간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벌어서 헌금도 많이 하고 좀 그랬으면. 나는 막 돈만 벌 수 있으면 막 실컷 벌어갖고 막 실컷 쓰겠는데 말이야. 이게 안 되는 거라. 이게 안 되는 거라. 여러분이 대신 좀 해주세요. 그건 내가 못할 일이니까 여러분이 벌어서 여러분이 좀 필요를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내가 정말 안 되는가 봐. 팔자가 돈이 모아질 팔자는 아니라 떨어질 팔자는 아닌데 모아질 팔자는 아니라. 난 절대로 굶어 죽지는 않을 거예요. 내 주머니에 항상 돈이 좀 있어. 많이 없어도. 그러니까 좀 많이 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버시기를. 우리 교회 지금 교회당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요. 왜 이렇게 지연된 줄 아세요? 그 속사정이 있습니다. 지연된 게 법적인 문제도 물론 있어가지고 좀 지연됐고, 한 가지는 이제 이쪽 빈터에다 집을 지어야잖아요. 이 터 자체가 저걸 다 깎아서 지어야 될 자리예요. 거기다 집을 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흙이 쌓아놓은 흙이니까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지을 경우 완전히 다 드러내고 지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4층이 올라가요. 4층. 근데 교회당 건물은 일반 가정집 4층하고 달라요. 배씩 높아야 돼요. 높이가. 그러니까 한 8층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높이가. 예. 그러니까 그걸 지으려고 하니까 우리 돈이 모자라.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모자라. 이걸 헌금을 또 해야 되는데 우리 저 젊은 형제들은 말이죠. 저기 집 살 돈까지 다 헌금을 했고 전세 살고 있는데 또 헌금하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돈을 더 들여주겠나 싶어. 하다 국립 끝에 한 것이 이 땅을 팔고 다른 평지로 가자. 평지로 가면은 그냥 창고라도 하나 지면 되고 또 돈 생기면 또 옆에 지고 이러면 되니까 혹시 돈 때문에 뭐 또 애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팔라고 몇 달 동안 했는데 안 돼. 산다 하고 안 사. 그래갖고 살 땅은 이제 봐놨는데 팔지를 못해. 그래갖고 결국은 못 팔게 됐잖아요. 못 팔. 그래 이제 할 수 없이 마지막 결단을 내린 것이 그러면 최소 한도로 어떻게 지어보자. 저 땅에는 못 짓고 거기다 지으려면 안 되니까 이걸 싹 헐어풀고 요 뒤에다가 이제 우선 번당 예배당부터 짓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아주 계산이 약은 사람이라서 한꺼번에 다 지어놓고 말입니다. 못하면 어찌 되겠어요. 예? 그럼 그 무슨 창피입니까? 예? 짓다가 말아갖고 말입니다. 이러고 있으면 온 동네 다 그냥 높은 데다가 말이에요. 예? 무슨 꼴이에요.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내가 주문을 했어. 몇 개 동으로 딱 갈라가지고 짓게 만들어놨어. 한 동 짓고 돈 나오면 또 한 동 짓고 뭐 없으면 그만두고. 그래 생각하니까 속이 편해. 그래서 속이 편해. 그래 지금 설계를 이제 몇 번 바꿨습니다. 몇 번. 그 우리 건축사 그 선정한 분이 있는데 참 성질이 무던해. 좋고 내가 몇 번을 뒤집었는데도 그래도 그래 해줘요. 그런 건축사가 없는 것 같아. 그 딴 사람한테 신경이라 가버렸을 거라. 몇 번을 뒤집었는지 몰라요. 몇 번을 뒤집었는지. 난 속사정이 있어 할 수 없이 그렇게 한 건데 자기로서야 뭐 그 알겠어요. 그러니까 했는데 그래서 뭐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어. 딴 사람한테 할 수도 없어. 하도 내가 뒤집어 가지고
그 사람한테밖에 할 수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뭐 내가 좋은 건축사 알고 있습니다. 뭐 소개해 주, 그만 하지 마세요. 하면 이거 곤란해. 예. 그리고요 좀 유명한 건축사 하나 불렀더니요 돈을 엄청나게 달라고 그래요. 건축비의 5%를 달라요. 건축비의 5%를 달라는데 건축비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10억을 가지면 짓잖아요. 그럼 10억에 5% 준다 이 말이 아니고요. 자기 건축 그 기준이 있어요. 기준. 예, 우리는 350만 원이면 진다. 그러는데 자기는 350만 원짜리 집을 설계한 게 아니고 1000만 원짜리 집을 설계하고 그 1000만 원짜리 설계에 비해 설계한 그 집을 건축하는데 5%를 달라 이거예요. 계산해보면 한 5억대 5억 설계비만. 그래서 두 말 못하고 그냥 보냈어요. 예, 서울에서 유명한 사람을 누가 데리고 왔어. 데려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얘기해보니까 안 되고 뭐 설계를 좀 변경하냐 이런 말도 못 하겠어. 좀 드로잉만 좀 해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질 것인가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 모양이 마음에 들면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그것도 못 한대. 계약을 해야 하지 안 하면 안 된다. 예, 계약을 한 다음에 자기가 드로잉을 해주겠다. 그러니 어떤 집을 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책이란 책은 다 조사해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있는 책을 다 조사했는데요. 다 그게 그거야. 다 그게 그거야. 어느 건축사에서 했는지 다 그게 그거고 우리 교회 같은 이런 땅이 없어요. 또 지형이 다 도심지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 마음에 안 들어. 여기다 맞는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 사람 선택하나 저 사람 선택하나 매 한 가지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그래도 뭐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해준 사람 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막 몇 번을 바꾸는지 모르니까 더 이상 바꿀 수가 없습니다. 건축사를 더 이상 바꿀 수가 없으니까 혹시라도 누가 뭐 있다 하더라도 아예 공짜로 해줄 사람 같으면 모르지만 안 그러면 아예 추천하지 말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년 1월 달에 착공할 걸 목표로 지금 막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정이 됐으니까 일단은 마지막 결정이 됐으니까 뭐 돈 있는 것만큼 하면서 또 누가 헌금하면 좀 더 짓고 헌금 안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내고 그러니까 좀 여유 있는 분들은 오늘부터 생각해서 좀 헌금을 하세요. 하고 여유 없는 분들은 하지 말고 전에 또 많이 한 분들은 또 안 해도 돼. 하고 뭐 또 저 전세값까지 빼가지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 말고 여유 있는 분들이 좀 하고. 그 미국 사람들은 그런 게 참 좋던데 헌금한 사람들을요 우리는 그냥 비밀리 하고 이러잖아요. 누구 이름 내면 싫어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 크리스탈 처치라고 가봤거든요. 나는 그 교회를 한번 보고 나니까 다른 교회는 교회 같지 않아. 너무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와, 정말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저 LA에 가면 있는데요. 거기 가니까요 마당에다 사람들이 발로 밟고 들어간 돌 있잖아요. 돌에다가 전부 새겨놨어요. 그 헌금한 사람 이름을 새겨놨어요. 예. 그것도 고액 헌금자만 새겨놨어요. 우리 한국에 같으면 요거 먹을 거라. 고액 헌금자만 기록해놨다고. 근데 그 사람들 당당히 기록해놨어요. 고액 헌금자를. 예, 뭐 100만 불씩 낸 사람 이런 사람 쫙 써놨어요.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그걸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영구적으로. 이거 자본주의 사회예요. 자본주의 사회. 돈 있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 왜? 돈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대우를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돈 있는 사람이 좋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은 돈이 있으면 도네이션을 하는 거라. 어디다가 기증을 해도 기증을 하는 거, 희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나죠. 계명대학교 가보세요. 전부 홀마다 다 이름이 써 있잖아요. 무슨 그 사람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돈 낸 사람의 이름이 그 건물 앞에 딱 써 있어요. 예. 아담스 채플관 뭐 누구 뭐 이래가지고 다 써 있습니다. 그걸 아주 명예롭게 생각해요. 그 후손들이 와서 봐도 우리 할아버지가 이 건물을 희사했다. 이거 나올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안 돼가지고 부자들이 욕을 얻어먹고 있는 지탄을 받고 있고 맨 지 새끼한테만 주려고 하고 이러니까 욕 얻어먹을 수밖에 길이 없는 거라. 예. 그거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예. 돈은 개처럼 벌어 정성처럼 써야 된다고. 그렇게 써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벌고 많이 벌고 이래가지고 좋은 일을 위해서 많이 쓸 수 있어야 돼요. 예. 능력 있는데 썩히면 됩니까? 예. 돈을 열심히 벌어야죠. 이래저래 시간이 너무 이제 많이 갔습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예. 예.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쩔 수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미리 만드셔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 구원 안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어쩔 수 없음을 인해서 우리가 범법자가 되고 사탄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됐는데 이제 주님의 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웃음거리가 되지 않아도 되고 범법자가 되지 않아도 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위치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걸 우리가 완전하게 누리고 완전하게 전파하고 완전하게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사는 우리 그의 풍성 넘쳐나네 세상 사람 알 수 없는 참 생명이 숨을 쉬네 형제자매 한데 얼려 한 몸으로 교통하는 신령한 복 넘쳐나네 잔치 풍성하네 우리 모두 이 잔치에 푸른 바다 이끌렸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 잔치를 누리리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십자가로 처리되고 하나님의 것처럼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 집 위에 터를 닦고 생명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권속된